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받아야 될 말씀 제목은 모든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끝을 말씀해 주셨어요. 끝이 어디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십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안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언약이 뭐냐? 언약이 뭐냐? 결국 세계복음화죠. 237 나라 5천 종족,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조금 압축해서, 압축하기보다도 실제적으로 그거를 좀 말씀을 한다면 선교가 되겠죠.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하면 전도가 되겠죠. 이걸 조금 더 가까이 본다면 교회가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가까이 보면 후대가 되고요. 이걸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제자가 되고요.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증인이 됩니다. 목사님 일부 예배 때 결론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혹시 제가 이제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는 다 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 하나로 다 받았거든요. 뭔가를 더 받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을 하거든요. 다 받았어요. 다 받은 걸 누리면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또 지난주 금요 예배 때는 다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다 끝난 겁니다. 그죠?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오늘 뭐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왜죠? 여정이니까. 지나가니까요. 다른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진짜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진짜 목표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내가 있는 환경, 문제, 내 가정, 내 현실 상황 아무런 문제 안 돼요. 이 속에 있으면. 근데 이 속에 있지 않아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일이냐?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신방에서 목사님하고 이제 그 송도 신방을 이제 다녀오시는데,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거다. 그 속에 있는 거다. 우리의 삶이요, 이 속에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삶은 하나님과 삐뚤어진 삶이에요.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어려운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새벽 3시까지 이제 그 어떤 선교사님하고 포럼을 하다가, 이 선교사님 오늘 이제 귀국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모셔다 드렸거든요. 포럼을 쭉 하다가 보니까 5시, 아니, 한 4시 정도에 이제 잔 것 같아요. 자서 한 2시간 잤어요. 7시, 8시 비행기라 가지고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저는 그걸 가면서요, 좀 이 속에 있거든요, 그거 조금 헌신하는 건데,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되게 피곤해요. 피곤해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좀 가서 자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깜빡깜빡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아침 이제 8시 반까지 평택에 가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2시간밖에 못 잤는데, 근데 그분이 누구냐? 선교사님이야, 또. 한국에 중국 선교사님 오셨는데, 뭐, 이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뿌리칠 수 있거든요. 좀 피곤하거든. 내가 깜빡해가지고, 내가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핑계 댈 수 있는데, 갔어요. 왜냐? 그래, 내 삶이 이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의 방향 맞지 않겠냐? 이제 졸리는 가운데서 가서, 이제 이사 도와드리고, 또 깜빡했어요. 이제 9시 반까지 제가 이제 송도 신방을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 지금 도착한 게 지금 9시 반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전사님께 전화드려요. 제가 시간을 깜빡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 신방 받아야 될 이제 그 분이 우리 중고등부 이제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드려가지고 정말 내가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신방부터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속에 그냥 있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나요? 대단한 일 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한 2시 돼요. 모든 이제 신방 일정 끝나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2시예요. 근데 금요 예배를 또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진짜 훈련시키나 보다. 근데 저는 오늘 여운 메시지 할 거거든요. 또 준비해 보니까, 그래,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되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1시간 반 정도 자다가 우리 한 권찰님 모시고 이제 예배에 왔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속에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럼 하나님과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해요. 생각만 해도 된다. 생각만 해도. 우리 현장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 생각만 해도 된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방주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방주는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그 방주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 방주 안에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인격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성경이 좀 지랄 맞아도 괜찮아요. 저처럼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전혀 지장이 안 돼요. 우리 인격이 부족해도 괜찮거든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 일과 상관이 없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있으면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유모 1번지에 최양락하고 뭐인데? 예. 그 괜찮아요라는 그 코너 아시죠? 예, 이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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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이 여정을 가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답이 뭐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하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정을 가라고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어떤 환경에도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우리 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잖아요. 그게 길이잖아요. 우리 경제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들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요, 그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진짜. 전쟁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데, 전쟁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할 때, 이제 그 격전지로 갈 때 꼭 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무전병 데리고 갑니다. 그죠? 왜죠? 본부와 소통하려고. 본부와 소통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 전쟁은 이미 진 거예요. 근데 제가 전쟁 영화 좋아하는데 어떨 때 가장 이제 완전 이제 짜릿해요. 영화 볼 때. 언제 짜릿하냐면, 지금 무전병 한 명에 몇 명 안 되는 군사들이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적군에게. 근데 이 무전병이 무전을 합니다. 본부에다가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뭐 알려주죠? 좌표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지원 사격을 부탁한다고. 그러면 공군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그 포위하고 있는 적군들을 싹 이제 전멸시켜버리거든요. 그때 얼마나 참 저는 통쾌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우리를 진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끝나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마전중에 실명을 밝혀서 미안하지만 희서가 이제 졸업한 마전중학교, 그 중학교에 제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 동안 이제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중학교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는
선생님인 척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정자에 앉아있어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인사를 다 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 척, 그래. 그 가서 뭐 했냐?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가 찾아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자가 있어. 이서라고. 그게 이제 제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기도응답 받았다. 나 기도응답의 증인이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동생 준서가 또 그 학교 들어갔더라고요. 이야, 제자가 제자를 낳는구나. 우리 현장에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됩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셨어요. 힘도 약속하셨다니까요.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세상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성공을 위해서 이걸 구한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이걸 빌미로 뭔가 이 힘을 구한다면 그건 진짜 종교입니다. 세상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 임하면 유일성의 응답 올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이제 집사님, 양육하는 집사님 만났는데 또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아는 언니, 한 살 털 언니가 있는데 복음을 자기가 이제 몇 년 전에 전했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서 복음 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복음을 얘기했죠. 다시. 그랬더니 이제 조금 졸면서 들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불신앙이 생기냐. 그래, 안 되겠구나. 보니까 이제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되겠구나. 근데 계속 말씀 전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나한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내가 왜 그걸 판단하지? 성령 임하면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생각으로 지금 불신앙을 하고 있지? 끝까지 담대하게 전했어요. 나는 영접 안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영접하는 거 있죠. 나는 그리고 나서 말씀 운동 하자고 하면 괜찮다고 연락드리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 임하니까 자기 시간 내겠대요. 성령 임하면, 그래서 그래, 성령 임하면 된다. 내 실력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상태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계속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 이 언약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알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답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138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김중권 선교사님께서 이제 238라고 했나요? 어쨌든 미션 설치라고 이제 지었다고.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고.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도 안 되는구나. 그래. 그럼 나는 힘을 얻은 거죠. 목사님도 늦게 깨달았구나. 그래. 그럼 나는 아직 세 발의 피다. 그래. 위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한번 결론 나게 돼요. 그래.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답이 있고 길이 있고 힘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어떤 이상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꼰대일지라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영적 사실을 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누리며 그 사람을 그 현장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길었지만 서론입니다. 그렇게 복음 듣고 우리가 이제 현장을 보면 복음을 참 많이 들었는데 결정하고 뭔가 할 때 보면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잘.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뭔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뭔가를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길이 하나인데 자꾸 다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더라도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아무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강자에게 있어서 그 걸림돌은 디딤돌이 된다. 근데 약자가 있어가지고 그 돌은 걸림돌이 되는 거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상태가 되면, 그죠? 그러면 발판이 되는 거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여정을 보고, 다 괜찮다. 그죠? 다 괜찮은 여정. 다 괜찮은 여정. 잘못 썼어요. 제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괜찮은 여정. 그리고 참 괜찮은 여정입니다. 괜찮다는 말에는 두 의미가 있죠. 그래, 괜찮아. 그거하고 참 괜찮다. 우리 다 괜찮은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참 괜찮은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베이스가 세 가지다. 이 베이스라는 말은 기본, 기초 이런 말이거든요. 기본, 기초, 베이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 베이스예요. 베이스,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베이스잖아요. 가장 기본, 기초잖아요. 이건 세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구제죠. 쉽게 말하면 섬김입니다. 요게 우리의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베이스. 그리스도인의 베이스. 출애굽기 1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요, 그 가정을,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대요. 지금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다 죽여라. 이제 남자애들 다 죽여라. 그래 놓고 산파들을, 이제 산파라는 말은 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아이가 만약에 있으면 바로 죽여라.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살렸다. 애굽 바로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너무 길고 3절과 4절만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지금 아합 왕이 통치한 시대에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 시대에 이 오바다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 선지 생구들을 100명씩 50명씩 굴에 가둬가지고 먹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오바다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오바다를 통해서 이 엘리사와 이 아합 왕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850명의 우상이, 8천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무릎 꿇는, 더 나아가 아합 왕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세워지잖아요, 제자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오바다입니다, 사실. 근데 오바다가 뭐였냐? 여호와를 경외했다. 다니엘서 3장 다 읽을 수는 없고 16절에서 18절만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백렬이 타는 물풀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죽이겠다는데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어떻게 되는, 죽었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오히려 그 바벨론의 좀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 전하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코람데오거든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보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이거 모르면 여호와 경외할 수 없죠.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가장 큰 축복이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잠언 24장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 그 보상은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2장,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5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서 6장에는 6장 1절로 4절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나오고요. 그 전에 5장 22절에서 쭉 보면 밑에 33절까지 33절에 보면요.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께 하듯 복종해라. 남편은 주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해줘라. 그게 부부와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녀와의 관계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자녀와의 관계가 나오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뭘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부부 관계가 안 되면요. 자녀 관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결혼도 안 된 놈이 무슨 뭘 가정을 안다고 떠들고 있어 막. 저 결혼 안 한 거 아니고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부부와의 관계가 안 되면요. 자녀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부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요. 배운다니까요. 전달되겠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에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상급이라는 의미는 그대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자녀가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기준을 딱 가지고 이제 이 가정에서는 그 기준을 계속 적용을 시켜줘야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가족 관계. 사실 세계복음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세계복음화 시작됐거든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요청지는 가정입니다. 가정. 거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한 이제 이 사이코패스죠. 근데 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에도 좀 뭐예요? 왜냐면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너무 억압을 한 거예요. 뭐냐면 9살 때부터 이 아이에게 엄마가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의사가 된다. 너는 의대 가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의대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면. 근데 재수를 9년 동안 합니다. 9년 동안. 9년 동안 시킨 거죠. 너는 무조건 의대 들어가. 의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내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9년 동안 했는데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냐면요. 그 아이의 방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감시하는 거예요.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면 막 일하다가도 뛰어가가지고 막. 그 아이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 너무 힘들다. 내가 의사는 못 돼도 내가 간호사가 되겠다. 간호사가. 간호사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호사 안 되고 이제 의사 비슷한 뭐 있더라고요. 뭐 그게 꼭 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나는 힘들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너는 배신자야 막 하면서 이제 악한 얘기를 했겠죠. 그날 밤에
이 아이가 부모를 시체를 완전히 훼손해가지고 죽입니다. 살인의 자리를. 그리고 SNS에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냐? 나는 오늘 괴물을 처단했다. 엄마가 괴물이었던 거예요. 그 아내에게는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15년 했다가 10년 형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와 부모와 관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교육도 너무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랩런트 사역하면서 그 학원 때문에 뭘 못해요. 사역하자고 학원이요. 안 돼요. 언제 끝나는데 밤 늦게 끝나요. 그래 그러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렇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잠언 11장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아무리 아껴도 그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자인 것 같아요. 전자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선교 대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선교 대회가 지난주에 교회 사례가 나온 거예요. 교회 사례가. 그래서 저는 빨리 11조 떼고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 자꾸 선교비를 나가게 해요. 막 사람 만나게 하시고 붙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요 싹 나가요. 근데요 저는 너무 기뻐요. 기뻐요. 주는 게 기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선교니까. 이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거지가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거지로 안 만들 거니까. 이제 일본 캠프를 이제 하는, 그러니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못 가요. 가지 못하니까요. 이 알테스 신학생들이 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일본과 선교 캠프를 해요. 온라인으로요. 어떻게 하냐? 영상을 찍어요. 해가지고 초청을 해요. 일본 사람들. 그 교회하고 연결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죠.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막 메시지도 하고 막 하고 그쪽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캠프를 하더라고요. 선교에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게 선교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네 선교가. 근데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거 아깝지 않다. 그 중에서 제자 한 명 일어난다면 나는 할렐루야 합니다. 한 명만 일어나도 되니까. 잠언 17장 19장입니다.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17절.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자를 붙여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미친 장사를 이 이득이 되는 장사를 왜 안 하십니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이빨이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채워줄 건데 흔들어 넘치게 하겠다. 내가 흔들어 넘치게 하겠다. 너에게 줄 거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없으면 못 주는데 있는데 안 주는 거는 참 악하잖아. 이번에 저는 깨달은 거예요. 지금 화요일마다 이제 우리 대학 전도학교를 하는데 대학 전도학교 갔더니 선교 대회라고 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탄자니아 선교사님이었어요. 막 강의를 하는데 이제 PPT를 가지고 그 사역 현장을 쫙 보여주는데요. 내 마음에 그래. 저는 항상 여기다가 이제 사례금을 여기다 두고 다니거든요. 얼마 남았지 봤더니 좀 있는 거예요, 아직. 아니, 그래, 저기다 내가 내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다 끝나고 만나가지고 좀 전달해드리고 했더니, 내가 기억하겠다고. 기억하겠다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북한 살릴 변종혁 주목입니다.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우리 총도교회에 계시는 한 권사님, 장로님 가정하고 너무 잘하시는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까지 태워다 드리고 뭐 이래 했었는데, 또 이제 저에게 이상한 사람만 분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윤재호 이제 노숙인이죠. 노숙인이 와가지고 한번 이제 뭐 좀 밥 사 먹게 돈을 달라 해가지고 내가 좀 한 10,000원 주면서 그냥 주지 않거든요. 저는 무조건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거든요. 복음 전해가지고 10,000원 주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락 와요. 지금 한 6년, 그냥 한 5, 6년 됐어요, 지금. 5, 6년 됐다. 아직까지 연락 와가지고요.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메시지를 얼마나 했는지, 이제 핸드폰이 뜨거워져라 얘기를 해요. 자립해야 된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와요. 그것도 새벽에 연락이 와요. 춥다고. 어떡해요? 내가 꽃제비 생활을 했잖아요. 내가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해봤어. 그러니까 그걸 또 내가 이제 눈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이제 내가 없으니까 못 주게 되도록. 내 통장에 600 얼마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때는 정말 미안하다. 캡처해가지고 보내면 나 600 얼마밖에 없어. 진짜 미안하다. 내가 못 주겠다. 그때 안 믿네? 그래, 지난주에도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30,000원 보내줬거든요. 어떻게 알고, 살해받은 걸 어떻게 알고, 냄새 맡고 연락이 와가지고. 전사님 그렇게 경제해가지고, 주목님 그렇게 경제해가지고, 내일 어떻게 하려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나님 책임지겠죠. 나 이 여정 가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한다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뭔가 외모적인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 하나님이 그 영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계명의 큰 계명 2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0인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의 베이스, 기본, 기초. 70인 우리 이번 선교대회 때 70인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는요, 길이 있어요. 길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겠죠. 길을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김주건 선교사님이 3가지 길에 대해서 이번 주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문제 바라보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라. 그게 길이다. 그리고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읍졸이다, 묵상이다. 그 자기만의 그걸 찾아야 된다. 그럼 그게 길이다. 기도의 길을 찾지 못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선교의 길을 또 말씀하셨어요. 선교의 길이 뭐냐? 제자다. 제자 한 사람이
한 지역에 있으면, 제자 한 사람이 한 나라에 있으면, 제자 한 사람이 한 종족에 있으면 그 나라, 그 종족, 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제자 한 사람.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멕시코에 불법으로 미립국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이제, 엄마가 이제 미국에 계셔가지고, 그때 당시는 비자가 잘 안 나왔어요. 미국 비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야매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불법으로 가려고 멕시코로 해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몰래 미립국 하려고, 미립국을 했어요. 보트를 타고, 미륵국을 했는데 한 7명 정도 됐어요. 일행이. 그 가이드는 제일 앞에서 나만 따라오라 해가지고 탁 따라가는데 내가 신발끈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신발끈을 딱 묶고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헐, 어떡하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는 길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 가시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가시나무가 막 다 찢겨지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하룻밤 꼬박 샜거든요. 초저녁에 건너가가지고 사람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그때 이제 하나님 잘, 긴가민가 할 때, 하나님 내 없는 줄 알았다면서. 나를 왜 이렇게 하냐면서. 근데 내가 길이 아닌 길을 가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북한 선교에 쓰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 편안한 길로 가려고 막 엄마 따라, 미국 따라, 돈 따라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려다보면 얼마나 한심했을까. 참 한심하다니까. 길을 잃으면 그렇게 된다니. 우리는 어떤 길을 가냐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길이 있다니까요. 남은 자로서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남은 자로서의 길이요. 순례자로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복자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길이에요. 언약의 여정도 그냥 길 없이 그냥 하면 방황한다니까요. 근데 남은 자, 순례자, 정복. 남은 자는 결국 복음의 결론 나고 복음의 끝난 끝을 알고 가는, 결국 70인 제자의 이 제자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70인 제자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자를 보고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니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70인의 요셉의 가족들, 그죠? 그 70인의 가족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70인 제자들 나오죠. 그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었어요. 그 70인이 포함된 마가다락방의 120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남은 자들 나오잖아요. 37명의 명단들. 그 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 제자입니다, 제자. 길. 우리가 제자의 그 여정 속에, 그 흐름 속에, 그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쉽게 말하면 기도죠. 집중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아무것도 다 괜찮은 그 여정을 걸어가는, 다 괜찮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면.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왜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보좌와 소통됐다니까요. 그 길을, 그걸 보고 순례자,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비밀을 가지고 어떤 여정이라도 괜찮은, 그게 순례자입니다. 정복자의 여정은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탈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탈환을 하는 거래요. 빼앗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꼽는 거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그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됐는데 어떤 50대 기독교인이 불상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막 기도한다고 그게 너무 짜증난다고 불상을 엎고 그런 통을 엎고 막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길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떨어뜨리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저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정복자입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이 있다고 내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정복자. 악을 선으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거죠.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악한 일을 노예로 팔렸는데 아니다, 당신들이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보다 당신들보다 나 먼저 보냈다. 그래서 너희들 가족 내가 다 봉양하겠다, 내가. 그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울이 쫓아오는데 계속 살려줘요. 계속, 그게 정복자예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길을 모르면 아까 그 50대 그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합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 속에서 길을 가는 그 길입니다. 길. 삼문을이죠. 삼문을. 오늘 우리가 삼문을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로서의 길입니다. 삼문을이요. 결론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키는 예배입니다. 예배 놓치면 그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죠. 예배 속에서 뭐가 나오냐? 방향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오고요. 방향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죠. 다 끝났어요. 복음으로. 다 받았어요. 다 괜찮대요.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진짜 쉬운 거는 듣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 들어서. 들으면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듣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방향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의 방향을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플랫폼이 TCK 공부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미래교회, 미자립교회죠. 미래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디어 플랫폼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뭐죠? 박영배 TV입니다. 우리 박영배 TV 미디어 선교위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미디어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박영배 TV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목회자들, 특히 미자립 교회들이요, 힘을 얻고 있어요. 답을 찾고 있어요. 이거 저거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안 담기면요, 나하고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응답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수고하는데, 정말 밤새면서, 학업하면서 막 이제 헌신하는데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진짜 하나님 정확하죠.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지금 부서가 많은 교회들 보면요, 부서가 없어요. 부서가.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근데요, 우리 교회에는 태영아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가 있어요. 이 부서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부서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부서가 힘을 잃고 그 부서가 조금
렘넌트들이 방황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숴놓고. 우리 방치되어 있는 렘넌트 너무 많거든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방치되어 있는 렘넌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 보니까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나오고 연락 안 되고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만 해도 우리 교회 꽉 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 선교원. 오늘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진짜 사랑 선교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 1997년도에 어떤 이제 50대의 노총각이 버려진 아이를 키워요. 그 보니까 중국 허난성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팔려갔던 지역이에요. 거기. 제가 왜 팔려갔냐면 남자라서 팔려갔어요. 중국에서는 남자가 이제 자기 가족의 이제 그 농사 일을 하는 남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팔려갔거든요. 허난성에. 그래서 그 여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버려진 것 같아요. 허난성 97년도에 버려졌는데 이 50대 노총각이 이 아이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근데 이 50대 노총각은 아무런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는 일이 뭐냐? 폐지 짚는 거예요. 그 일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돈이 빠듯해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됐어요. 이 아이에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버려졌는데 지금까지 이 노총각, 이 아빠가 나를 키웠구나. 그걸 알고 20대 때 꿈을 꿉니다. 무조건 난 돈 벌 거다. 그래가지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4살 됐는데요. 1년에 900억인가요? 900원대 CEO가 됐어요. 이 아이가요. 이 버려진 아이가요. 우리 방치되어 있는 렘넌트들 가운데 그런 렘넌트 없을까요? 지금 그렇게 보이죠, 현실이. 근데 그 아이의 미래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렘넌트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는 렘넌트에 대한 거 하나 있거든요. 렘넌트 아니면 교회 없어요. 교회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데 무슨 여기 텅텅 비어요. 여기 이 성전 다 팔려요. 우리 효대 없으면. 카이스트의 어떤 이제 회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미래가 있다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요. 300억을. 그럼 자기 이름도 밝히지 말라고 하라고. 그 사람이 뭘 봤냐? 300억이라는 돈을 왜 투자했냐? 미래를 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우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 기도해 주시고 부서를 위해서 진짜 흩어져 있고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진짜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다민족 선교라고 하는 방향을 주시고 이 센터를 지금 곧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영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거는 영산업인들의 응답입니다. 요거는 영산업인들의 과제예요. 축복이죠. 센터. 우리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 말씀한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23절만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니라 하시니라. 이방 나라 그때가 지금 왔어요. 지금 이미 다민족 시대가 왔거든요. 그 날에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날에
이방 사람, 말이 다른, 그죠?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 사람이 뭘 보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다민족센터, 렘넌트 운동, 미래교회, 북한선교, 우리 교회를 딱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이거 하는 거구나. 같이 가자. 막 몰려오게 되는. 그래서 이번 한 해 주신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부르짖기, 한 사람만 부르짖기만 해도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지역을, 그 나라를 하나님 치유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이름,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가야 할 길을 함께 포럼을 하고, 뭐 설교보다는 많은 포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진짜 우리 교회가 축복받을 교회가 분명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고 보이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고, 진짜 70인의 제자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